생각을 치료하기라는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싹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즘에는 검색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각이라는 구절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해서 시작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의 중요한 말들을 제가 먼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새 생각, 새로운 일들에 관한 생각을 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옛날 일 말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생각이 그대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 로마서에서는요 같은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늘 새로 믿음의 생각을 하기 원하시고 마귀도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이 가룟유다에게는 어떤 생각을 줬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 하나님하고 이 마귀가 그죠? 이 서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방법.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이유들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이 생각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답니다. 라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치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 생각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생각으로 바뀔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그 장경동 목사님 부산에 내려오셔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셨는데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유튜브는 좀 들어봤는데 이제 그 하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생각 한번 잘해가지고 완전 인생을 고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서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왼쪽에 달렸던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뭐든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불만이고요. 옆에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려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그러는 당위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당위적인 생각을 배웠죠. 그런 당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네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 내려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비판과 불평과 이런 당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도요, 불평과 불만과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른쪽 사람도 이제 이 같은 행악자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달린 사람은요, 또 그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평생 이렇게 나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데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내가 알기로 소문을 듣기로 평생 선하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는데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 소문으로 들렸던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1호로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저만 듣기가
아까워서 그 장경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생각 한번 잘 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이 성공적으로 복되게 마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오른쪽 달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복된 은혜의 이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어디에 두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안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지난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1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1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야로 말하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야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따라서 살습니다. 주야로 중물중물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중물중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늘 붙어 있는 게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중물중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입으로 늘 되뇌라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낮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푸시는 그 은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르는 그 생각, 당위적인 생각과 재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이 복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운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려운 성경 구절을 억지로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연불같이 외우는 게 있다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아멘 하면 된다 했죠. 그렇게 간단한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중얼중얼하는 그런 삶이 무엇을 바꾼다고요?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 특별히 자신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기.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시면요.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마귀가 욥의 삶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가족 이제 아내도 떠나버린데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3장부터 계속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엄청난 말들을 막 합니다. 38장에 보면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했다고요?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친구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말, 세상적인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계속 우리 입으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말들, 이 세대에 파괴하는 그런 말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악하게 욕을 합니까? 그죠? 어린애들도요, 요즘에 욕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심한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세대와 같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을 생각해 보니 참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내 삶이 늘 불안하고 어둡고 그런 재앙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든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이 되뇌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입으로 내려이다 보면, 되뇌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된 감정과 복된 생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면 어떤 말씀이 좋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또 내가 이제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오르면,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불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외우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다 이제 외우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일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잘못된 일들도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거리를 자랑거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는데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입술로 그렇게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뇌이도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잘못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부를 찬송 딱 준비를 했는데 그거 안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가 하면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요, 이 독일에서 이 히틀러가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틀러를 가만히 놔두면 너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저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이 일들을 하다가 잡혀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죽기 며칠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전날 밤에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네프 목사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갈 길, 내 앞날은 내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입술에 늘 이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갈 길 막막하여도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갈 길 끝을 몰라도, 그럼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갈 길 끝을 몰라도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의 빛이 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이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요, 그 후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고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입에 뭘 고백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밤새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형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불평 불만보다
이런 고백들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 병자를 많이 낫게 하더라는 소문을 듣고 이 이웃나라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먼 길로 왔습니다. 많은 수종들을 데리고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내한테 자라면 나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라도 해주지. 요단강에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이 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지 하면서 화를 내고 막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위적인 생각이죠. 그죠?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만처럼 되지 말자. 나만처럼 되지 말자. 물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본문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나만처럼 화내서 안 돼. 나만처럼 당위적인 생각으로 화내서는 안 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내가 읊조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만이 되지 말자. 나만이 되지 말자.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만처럼 되지 말자. 나만처럼 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참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계속 되뇌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그 말씀이 은혜되면 그 말씀을 다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왜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기도 중에 또 설교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다 기록해놓고요, 입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입으로 외우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여기저기 보이는 데 다 붙여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이제 되뇌이다가 묵상하다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보면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생각의 비밀, 이 사람은요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 장사 많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김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김밥 장사를 하는데 생각을 잘해서 김밥 장사로 한 해에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3천억 원. 죽을 때까지 그 새도 돈을 다 못 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에는 엄청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생각을 잘하면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에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영적으로 모든 상처난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 했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절주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이 있었나 하는 이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쉽게 말해서 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너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 누굽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계속 있어지고 그 다음에요 후손의 후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계속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